제가 예전에 구역장을 할 때 저희 구역 식구였던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전주로 오셔서 용접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몇몇 분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로 용접 일을 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주일에 일하시느라 바빠서 교회를 못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로 신방을 갔습니다. 주일 예배 꼭 참석하시라고,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이렇게 권하죠. 그러면 어떤 반응일지 너무 잘 아시죠? 어색한 표정으로 예 웃지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 일하시는 동안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방에서 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한참 있다 보니까 남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부역장님,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일하면 주일 하루에만 500만 원 벌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쉬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그 집사님은 그렇게 주일마다 500만 원씩 벌고요,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신학을 했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삼성병원에 찾아갔더니 집사님을 만났는데 초록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보고, 전도사님 살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간절함, 절절함이 너무 아팠습니다. 매주일마다 500만 원씩 벌어주던 그 용접 기술이 집사님의 눈을 병들게 했습니다. 눈동자 바로 뒤에 종양이 생겨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치료받고 하시다가 저는 헤어졌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다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전주 예수병원으로 갔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으로 갔더니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누워 계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렸죠. 예수님을 전했고, 그런 얘기는 들었죠. 돌아가실 때까지 귀는 열려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 전했고, 기도해드렸고, 그 자리에서 손잡고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냐면 오늘 불렀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양을 제가 불렀는데요. 잘 모르니까 부르다가 찬송가를 펴놓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주일 예배 빠지고 매주일 500만 원씩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 돈 본인 치료비로 다 쓰셨대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두 아들한테도 남겨준 돈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500만 원 버는 대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면, 그래서 하루라도 예배 드리면서 몸도 쉬고 눈도 쉬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집사님의 이름은 김대옥 집사님. 아마 40이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평생 쥐고 있던 돈 결국은 빈손으로 갔습니다. 집사님의 그 지나디 지난 초록색 눈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생이 될 뻔했던 사람,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야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훔쳤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곳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이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서 일한 대가로,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공짜로 무료로 일해줄 야곱이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것을 챙깁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하며 산 세월인데요. 조마조마 마음 졸이며 살았던 야곱에게 어느 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야곱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시기하는 소리.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라반의 아들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야곱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았으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겠죠. 이때 고민하고 있었겠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챙겨가지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장인인 라반에게 인사하고 나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처자식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러냅니다. 자기네 양치로 나와 있으니까요. 불러내서 라반 몰래 소리 없이 떠나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도 쫓기는 신세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쫓아오는 라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반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네 행위가 참 어리석다. 내가 즐거움과 또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나를 속이고 도망하고 알리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로 만나서 서운한 거 풀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 풀고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약속하고 좋은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쫓아오는 라반과의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됐는데요. 야곱을 향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 에서입니다.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전에 사람을 미리 보냅니다. 미리 보내서 인사를 전하는데요. 내가 라반에게서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님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전해줬는데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인의 형님께서 부하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지금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중일까요? 잡으러 오는 걸까요? 야곱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야곱이 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과 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은 형님이 무서웠습니다. 함께 오는 400명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야곱과 에서 사이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형한테 용서를 빈 적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고 형도 야곱을 용서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문제를 극복하고 헤쳐나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의 의지는 대단하죠. 형님이 나를 공격하면은 어떻게 방어를 할까? 형님이 나를 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형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을까? 풀어줄 수 있을까? 대책을 세웁니다. 고민하다가 밤에 형님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부문인데요. 14절, 15절 전부 다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혹시 암산이 되시는 분? 580마리입니다. 550마리인데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라고 해서 새끼까지 30 포함하면 580마리입니다. 형님이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양, 염소, 나귀, 낙타, 황소 그것도 준비한 예물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형님이 거절하고 공격하면은 피할 길을 만들려고, 살아남을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형님의 장자권도 내 것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몽땅 다 내가 받고 싶었습니다. 라반이 합당하게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집으로 가서 처자를 데리고 오고 장인에게 인사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라반이 얘기했던 것처럼 환영받으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반에게 인사하고 당당하게 떠났다면은 못 가게 하지 않았을까? 나의 소유를 빼앗지 않았을까? 나의 아들들은 당신의 딸이니까 절대로 못 보낸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받던 아람을 떠날 때 그는 매우 번창하였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진 것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아니, 부자였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부하 400명과 함께 오는 에서가 무서워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 놓은 것이 선물을 내어놓는데요, 골고루 좋은 것으로 580마리. 야곱에게 쉽지 않은 숫자죠. 한 마리 양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견뎌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형에게 줄 예물을 먼저 보내고 밤에 두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의 소유를 다 야복강 넘어서 보내고 혼자 밤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압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기다렸다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모으고 불린 재물과 가축과 소유인데 야복나루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형에게 보내고 가족 보내고 짐승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빈손입니다. 평생 손에 주먹 쥐고 살아온 그인데 지금 빈손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빈손이 되어보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많이 무섭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의 생존 본능이 다시 발휘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신에게 복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매달립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져줍니다. 안 놓아준다고 하니까 져줍니다. 간절하고 집요하고 강한 의지로 살아온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기기를 버리십니다. 포기합니다. 야곱에게 안 이기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야곱의 이름은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겁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복달라라고 매달리는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기어이 이겨내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평생토록 자신의 복을 구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해온 삶인데 그것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야곱이 고백하고 있죠. 바로 앞에서. 그렇게 두 손 가득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빈손이 되었는데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났고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재산 다 내려놓았습니다. 처자식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야곱이 여전히 두 손에 가득 쥐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잡은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유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두려움, 염려, 불안감, 공포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 앞에서 야곱을 구원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야곱이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빈손이 된 채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손에 잡혀주셨습니다. 야곱이 의지가 있어서, 간절함이 절절해서, 믿음이 좋아서,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잡혀주셨습니다. 다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왜냐면요, 야곱이 힘세서 야곱이 하나님을 넘겨뜨려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야복강에서 다리를 절뚝이면서 지나갈 때 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은 빈손이었고요, 건강하던 육체는 절뚝거리는 몸이었고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지만, 가진 소유를 다 내놓은 빈손이었지만 야곱의 손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작은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생일날 선물 뭐 받고 싶어?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히 가지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몰라, 갖고 싶은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딱히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래서 저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또 한 사람 부자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요. 저희 시어머니 주머니에 돈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고 돈도 막 엄청나게 있는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늘 돈이 있고요, 얘기하면 나옵니다. 누구라도 가면은 주머니에서 꺼내줍니다. 비결을 알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돈이 항상 누군가에게를 향합니다. 손을 펼쳐서 누군가에게 줍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누리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신비로운 비밀이죠. 평생 부자로 살려고 평생, 좀 죄송합니다,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자 되려고 오늘을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이상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야기가.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습니다. 꼭 잡은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이 두 손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어찌할 수 없는 형 에서를 만난 야곱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물론 가지고 나누고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늘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이. 이게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도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펼친다는 것은 빈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허탄하고 허망한 것을 잡는데 쓰지 말고 영원하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붙드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야곱이 평생 빈손으로 살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잡는 대신에 세상을 잡았습니다. 빈손으로 살면서 그 빈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성경을 다시 써야 하는 혼란이 생기겠죠. 오늘 우리는 야곱과 다를까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두 손 가득 잡고 있습니다. 저라고 없을까요? 앞에서 얘기했지, 필요한 것이 없어서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잡을 손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있어서 어쩌면은 더 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이것들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빈손이라면 축복입니다.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저 빈손이 축복이 아니라 빈손이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에게 잡혀주셨습니다. 나에게 져주셨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분이엘의 아침이 축복입니다. 비록 절지만,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분이엘의 해 떠오는 아침. 오늘 우리도 비록 삶의 굴곡으로 절뚝거리는 인생이고 가진 것 없는 빈손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아침 해를 맞으면서 걸어갈 수 있어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잡은 예수님 외에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어서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빈손인 것이 비참하게 느껴지십니까? 빈손인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빈손인 것이 헛되다, 허망하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평생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온 야곱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빈손되어서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야곱의 실패를 보게 하시고 또 야곱의 성공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손에 무엇을 잡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빈손인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빈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 주님과 평생 함께 걸어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